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과 47에서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내보내니라. 47절.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체험을 했는데요. 몸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의 향연이 주님께 상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참 큰 것 같습니다. 군대에 이제 가 있는 아들 녀석이 이제 한 넉 달 채 못 되었는데 넉 달 정도 되어 가는데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늘 걱정이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요즘 군대는 뭐 벌 주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과도 마치고 나면은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평일에도 핸드폰을 주고 주말에는 거의 뭐 하루 종일 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과거보다 군대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 일병인데 90만 원 받아요. 90만 원 받고 이제 상병으로 올라가면 뭐 더 받겠죠. 대신 더 편해졌지만은 대신 스스로 하도록 목표를 군대에서 정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참 군대가 잘하는 것 같은데 체력 테스트, 달리기, 뭐 발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체력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화생방, 응급처치, 그 사격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가 상급을 받아야 돼요. 상급, 2급, 1급 그 위에 특급까지 있는데 상급 과락 없이 상급을 받아야 이제 병장으로 진급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급을 못 따면은 이제 병장 진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불명예 이제 제대를 해야, 상병 제대를 해야 되고 이제 병장 올라가면은 이게 월급도 다른데 이제 상병 월급을 받고 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군대에서 하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자기가 이루지 못하면 그냥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잘 안 되겠지만은 특급 전사를 한번 해보겠다. 특급 전사가 되면 이제 상병 진급도 몇 달 빨리 한다 그래요. 몇 달 빨리 하고 그러면 이제 월급도 많아지고 병장 진급도 빨리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상휴가도 주고 그래서 그 특급 전사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에 가서 여행을 했는데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엄청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짬짬이 이제 쉬는 시간에 거의 공휴일 뭐 주말 이럴 때는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다 휴식이에요. 자기 개인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은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극복을 해요. 그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말이죠. 근데 목표 없이 그냥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걱정인 거예요. 과연 저 조그만 어려움이 왔을 때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표가 생겨서 이제 제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도 과연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목표가 없는 인생이라면은 그냥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살다가 인생 시간만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하겠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목표를 향해 갈 때 더 강해지고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복음 전도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제 좁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 교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죠. 두 사람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두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선교 여행은 오늘 뭐 우리 권원 집사가 기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거는 인간이 꾸려서 하는 인간의 계획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두 축을 본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 두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 중심의 그런 선교 센터였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즉 외국인을 전도를 위한 그런 선교 교회였다,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신다고 해서 과연 그 길이 순조롭고 평탄한가? 그렇지는 않죠. 저도 작년에 과테말라 선교를 갔다 왔는데 여기 뭐 갔다 온 우리 선교사도 같이 있는데 막 지진이 자는데 선교 활동을 하는데 막 지진이 나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다들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감싸고 여튼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정말 풍경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지만은 과연 그 길이 순조롭고 평탄하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선교를 하면서 루스 많은 곳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게 돼요. 돌에 맞아서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돌을 던졌을 때 그 맞고 기절해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매다 내어놨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깨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일종의 거의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극성군자들이죠. 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받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다음 도시로 옮기고 그 다음 지역으로 옮기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가 있었고 특히 성령께서 주신 그 복음 전도 사명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과 정신은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약하죠. 정신과 몸은 상당히 약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나고 마음이
조금만 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조금만 그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이 생겨도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약한 것 같은데도 이 몸과 정신이 성령의 힘에 붙들리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아주 용기가 없던 사람이 용기 100배해집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실제로 뭐 역사 기록에도 있듯이 그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고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 정말 고통스럽죠. 피가 빠지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잔혹한 형벌인데 그런 십자가형 앞에서도 하나님께 다 같이 둘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모습은 참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죠. 정상적으로는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에 붙들렸을 때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도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초능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선교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돌을 맞고 쓰러져가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 끝났다 그런 마음이 또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 또 그 간호하면서 언제 나을까 마음을 졸이시는 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 황망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고난 없는 길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쓰러짐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쓰러짐이 끝이 아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던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몰트만은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고 불렀습니다. 이 신학자가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고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몰트만은 독일 사람으로 세계 2차 대전을 목도했고 그 포롱 수용소와 그 죽어가는 상황, 폐허된 도시, 지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만나게 된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이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음할 때 성령도 신음하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 성령도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동영상 봤죠? 다른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억을 잘해요. 그렇죠. 크게 웃으신 분이 있네. 그래요.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꼭 그런 거는 기억이 나요.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가 번번이 실패해도 계속 기다려줍니다. 계속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그 새끼 오리가 그 턱을 넘지 못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턱을 넘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을 때 어미 오리가 인내하다가 내려가서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때 새끼 오리는 단번에 그 높은 턱을, 번번이 실패하던 높은 턱을 단번에 넘어서 어미 오리에게로 가게 되죠. 성령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질 속에 있을 때 같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지켜보고 계시죠. 어미 오리처럼.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생명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결코 마지막 페이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더 써가야 할 희망의, 긍정의 페이지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신 목표, 열방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47절에서 그 목표를 분명히 밝힙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방, 즉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목표를 이룰 수 있었죠.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갔을 때 성령께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도록 그 말씀이 그 지역에 다 두루 퍼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사도 바울 일행과 바나바 일행이 열심히 했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여긴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의 기초가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열정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지금 여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60년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 새신자에게, 손자, 손녀에게,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도대체 성령과 동행한다는 삶이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대과학에 의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이 공기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요즘 세상 깨닫게 되냐면 수영하면서예요. 수영하면 물속에서 이게 음파음파이 되니까 호흡이 얼마나 가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수영해 보신 분은 알아요. 배워 보신 분은. 그러니까 이 숨이 얼마나 이게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숨이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 공기를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제가 요즘 세상 깨닫고 있어요. 지금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자,
탈수기보다 몇백 배 지금 빠르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튕겨 나가지 않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전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에너지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한의원에 다니는데 혹시 전기침 들어보셨어요? 전기침? 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기침. 전기침을 어디 놓냐 하면은 이 오금에 놔요. 오금에 딱 하나 딱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장단지부터 해가지고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면서 내려요. 이거 고통이 아니고 이 침을 놓으면은 아이고 아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제 맞아 보신 분은 아는데 장단지부터 전기가 쫙 내리면서 그게 발바닥까지 막 쫙 가요. 막 찌릿찌릿한데 정말 이 막 몸에서 땀이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기침을 맞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다가 뭐 이 병을 계속 키운 거죠. 정형외과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약 사 먹고 이러다가 이제 무릎 병을 더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침을 한 대여섯 번 맞고 걸어 다녀요. 그 나중에 한 두 달 만이니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중풍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뭡니까 이걸 짚고 온 사람들이 뭐 이걸 걷지도 못하고 이래 와요. 그 맞고 두세 달 후에 이거 떼고 걸어 다녀요. 그 전기침 맞고. 그런데 그 전기침이 보니까 아주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의 흐름이라는 게 몸에 기가 흐르는데 그 기의 흐름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그 침을 통해서 막혀 있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흐름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 기가 흐르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고 낫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인간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정말 신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물건 따로, 너네 따로, 이 꽃 따로 있는 줄 생각하는데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다 입자로 시작됐어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피부를 경계로 피부 안은 내 것, 피부 밖은 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은 남이죠. 남은 남인데 그렇게 되면은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내 것은 지키면서 남의 것은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 깊이로 들어가면은 시작은 기원은 똑같아요. 기원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부를 경계로 서로 분리하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며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도 이와 같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느끼죠? 동행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그 침을 하나 딱 오금에 한 자리 놔뒀을 때 전기가 막 통하듯이 기가 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막혀있는 성령과 우리의 연결이 막혀있는 그 통로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이 요식 행위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나눔이 요식 행위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나눈 게 나의 생활에서 실천과 적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지 그냥 말잔치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그 소용이 없어요.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
용서, 평화, 이해, 관용, 섬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을 사는 게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기본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우리 이찬절 집사님 계신가? 안 계셔요? 이럴 때 꼭 제가 출석을 불러요. 이제 탁구 그때 이찬절 집사님한테 제가 좀 배웠는데 이 자세 자체가 교본에도 없는 자세예요, 제가. 그런데 점수는 잘 내요. 야전 탁구이기 때문에 아주 지독하단 말이에요. 이 점수 내는 데는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구가 실력이 안 늘어요. 왜? 기본기가 안 돼 있네. 자세도 교본에도 없고 기본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딱 어느 정도 치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50년이 됐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기본기가 탄탄한가. 내 기본 신앙의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면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뭐 저거 하고 그런데 남는 건 없고 별 보람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걸 귀로만 듣고 과연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기본기를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과연 성령께서 정한 방향이 있는지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노를 각자의 방향으로 지어가면서 인생을, 신앙을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인원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주신 한 목표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본기를 탄탄히 해서 그 길을 갔을 때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 지역에 두루 전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사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신 길을 향해서 따라간다면 그 삶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택시 운전을 한다, 내가 청소를 한다, 주방일을 한다, 혹은 구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탄탄히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좌절과 낙심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목표를 향해서 성령과 함께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흩어진 마음으로 포려하던 저희를 주께서 정하신 그 한 방향으로 모아 주옵소서. 쓰러져도 끝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돌에 맞아 버려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그 손으로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또 병상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선 자리가 어디든 청소하는 자리에서, 주방에서, 혹은 운전대 앞에서 예수님이 여신 사랑과 성김과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사 저희의 일상이 곧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